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요, 제가 비서를 하나 뒀어요. 한국 설교문을 독일어로 번역해주는 구글이라는 공짜 비서를 두어서 설교문을 구글 번역기로 번역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주면 그러면 좀 플리시시하게 좀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 썩어도 준치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살펴보진 않았어요. 과연 그걸 어떻게 번역했을지는 저는 상상도 안 가는데요. 궁금하긴 하네요. 그걸 살펴볼 시간까지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번역된 본문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마음에 또 우리 그 해외 친구들 있고 또 만약에 우리에게 또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예배의 찬송가랑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복 18절 말씀을 한번 새기는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상 본문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21절까지 3장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이 3장 본문에서 즐겨 사용되는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 아마 즐겨 사용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적 상황을 잘 알 수 있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한 시대다라는 표현, 당시의 어두운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에게 매력적인 주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모스 선지자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말씀을 잘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임팩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본문이 그 전에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갈 때 말씀이 풍요죠. 주일 말씀, 또 수요일 말씀, 매일 말씀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저명한 또는 미국에 저명한 그런 분들의 설교를 영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맞을까 싶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도 1절에서 10절 사이에 희망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서 충분히 좋은 주제, 그리고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되는 본문은 1절에서 10절 본문일 겁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접하면 불편해요.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제 어린 사무엘인데 그 심판의 내용이 자기의 스승에 대한 심판이죠. 자기의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이제 심판을 당할 거야 라는 말을 어린 사무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듣고 있는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 심경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첫 마디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시작을 하는데 그 하루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막 이렇게 싫은 소리, 욕하는 소리, 불쾌한 소리를 듣고 시작한다면 우리 하루가 어떨까요?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지만 불쾌하게 시작해서 그 하루가 망칠 것 같은 불안감이 들 거예요. 바로 사무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그리고 꼭 필요한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개별적인 사안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개별적인 사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사시대가 암흑 속에 있었죠.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 없이 판단하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믿음을 버리고 했던 판단들이 그 어두운 시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것이 죄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을 세웠지만 그도 역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알고도 지은 죄로, 그것을 책망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그들의 상황이 심판의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이것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대표성을 띠고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의지와 원함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꼭 필요한 말이 전해져야 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망신을 주고 지적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어디서 좀 듣고 어디서 좀 배우고 어디서 좀 경험한 것,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좀 잘못 신앙생활하거나 못되게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 라고 개인적인 사안을 두고 말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진 않아요. 분명히 전하고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지자라는 어떤 특별한 직업처럼 말해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 또는 사도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앞자리에 저처럼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사안들을 두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우리가 선지자들의 노릇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잘못된 거 알아요. 실수하고 틀린 것들 알겠죠. 그 믿음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안에 사랑이 없는 책망과 또 만져줌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 걸 거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아는 만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믿는 만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물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엘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제 대상자가 바로 엘리잖아요. 엘리의 가족이고 심판을 받을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지금 심경이 매우 복잡할 겁니다. 엘리 제사장 가족이
이 심판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궁금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알아요. 나도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또는 반듯하게 목회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너무나 뼈아프게 아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을 끊든지 노발대발 하든지 집에 가서 굉장히 불쾌해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보통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린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못해요. 내가 뭐라고 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말하고 책망하고 할 수 있어. 나도 잘 못하는데.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을 테고 오히려 괜히 관계만 서먹서먹해지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건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건가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의 모습을 초점해서 보면 비록 엘리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들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해져도 듣지 못하는 와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실이 놀랍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사무엘에게 묻고 궁금해서 들은 말씀이 당신을 이렇게 이제 심판할 건데 절대 심판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셔요. 그걸 들은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찢어질 텐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패한 종교인이라고 해도 기본 이상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썩은 사람이라고 해도 명색이 제사장이었으니까 나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했다, 말씀이 기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처럼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희박했고 지금도 어쩌면 희박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워낙 지적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선지자들이 온갖 지적들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떠올려 봤는데요. 엘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인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이었고 기본 이상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들 너네 집안이 이제 폭삭 망할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안에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한 시대라고 말했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생긴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 메시지라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 죄를 짓는 사람들이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불안이죠, 처음에. 그런데 계속 짓다 보면 어떨까요? 이제 익숙해지죠. 그러면서 둔해지고 죄에 대한 둔감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와 같죠. 이 정도는 괜찮아. 처음엔 두렵다가 괜찮아지고 별거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마음이 둔감해지죠. 어쩌면 엘리도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았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제사장이지만 모든 종교 행위들을 하지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자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불신으로 둔감해진 마음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비록 자신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엘리를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엘리는 죄를 지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시대와 비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프죠. 아프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관계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영적인 감수성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향한 질타라고 할지라도 그게 비록 너무나 아프고 기분이 상하고 괴롭지만 그것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내 영적인 감수성이 완전히 메마른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무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가 그것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박한 시대가 아니라 기갈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볼 때 그것을 다 꿰어도 정말 우리 온 천지를 휘감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 둔감하여 점점 더 불만하고 불평하고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하나님 깨워 주세요. 비록 나를 향한 어려운 말씀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행복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혹시 잘못 전해진 말씀 있으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꼭 오늘 들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 살아내야 할 말씀만 남게 하시어서 주님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애씀으로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내 것을 드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질병 있는 자들, 그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 그 무거운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느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각자에게 맡겨진 한 주간의 삶,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 내 앞에 놓여있는 일들, 그것들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